오늘 말씀은 역시 바울이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앞에 우리가 저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사실상 그가 의롭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율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는 어쩌면은 흠없는 그런 사람같이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의가 자기가 의롭다는 그 의가 결코 그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내가 의로움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했습니다. 참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내 죽음이라고 완전히 인정을 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여기에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죽지 아니하고서야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죽었다고 항상 인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부활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즉 말하면 부활에서 얻어지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의로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내가 뭐 잘났니 못났니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에 죽으심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가 의로움이라든지 내가 영생 얻는다든지 또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도 함께 내가 십자가 죽었다. 일치돼 소면 연합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 우리가 이 세대는 능력의 세대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요즘 보게 되면은 AI 시대를 해가지고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세계가 이제 전개될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요즘 또 이제 차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냥 이런 것을 다 봤을 때에 참 세상이 놀랍다. 그리고 또 이제 AI에 보게 되면 그들의 노래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발전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눈에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것도 우리 사람의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부활의 능력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아무리 AI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부활해서 들림을 당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삽시간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능력이라고 봤자
이 부활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나중에 마지막 전쟁 때도 본다면은 그 전쟁 때에 예수님 오셔서 그냥 휘둘러 버리면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휘두르면은 모든 그런 뭡니까 세상에서 많은 뭐랄까요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그런 무기를 만들어 한다 하더라도 끝나버리죠.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뭐 의에 대해서 하고 공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전혀 그 공의와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 천년왕국 때는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바로 뭐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능력이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활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세 번째는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본다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는 어디에 두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부활하신 놀라운 이 사건들 위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멸망할 사람이 지옥 들어갈 그 사람이 바로 그저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죽으심에 의심하지 않으나 바로 다시 사심에 대해서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걸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믿는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다 하는 사람이 4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죽으심에 대해서는 확신하는데 내가 부활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한다. 소위 모른다 이거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에 참 이 부활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 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들이 못 봤느냐, 봤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을 때도 제자들도 사실상 그것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아니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제자들이 훔쳐갔으면은 그게 이유가 무엇이겠으면
제자들이 지금 그 로마 병전이 바로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앞에 그 돌 무덤에 그것을 닦고 그것을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가져갈 수 있으며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그 당시에 의심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그들이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뭐 훔쳐갔다라 얘기하라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 훔쳐가거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 훔쳐가서 그렇게 할 거라면은 제자들이 왜 의심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죽었으면은 그것을 내어놓고 바로 여기 이렇게 안 죽은 여기 바로 이렇게 있지 않느냐? 뭐 심지를 훔쳐갔다 하게 되면 여봐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의심을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한 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으며 예수님도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의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은 한 3일 동안 저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던 거 이제는 다 끝났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아주 어떤 사람이 메시아 같이 와가지고 했을 때도 사실상 그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난 뒤부터는 아예 끝났다. 그러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죽고 나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들은 이제는 다 끝났다 하면서 춤을 추고 밤새도록 저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사흘이 가며 사흘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참 두려워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참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부활하시기 정식으로 부활했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던 동안에 사람들이 꽤 많이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억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책도 많이 써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써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을 거짓이다. 그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도리어 그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서적들은 사실상 계속 살아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세상에 아주 훌륭한 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거의 다 이제 사실상 별거 아닌 같이 여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지금도 계속 알려지고 있고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아주 기적이라 이게요. 기적이 우리가 기적이 무슨 꼭 무슨 병 고치고 이런 이건 기적이보다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된 그런 삶, 정말 누구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스스로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건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부활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은 육신을 향해서 항상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가려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육신은 거기다 잘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또 반대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싸우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느냐, 누구를 위해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정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느냐 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항상 성령님을 선택해야 되겠고 또 새 생명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 항상 그 문제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냥 부활주다, 부활의 달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냥 그때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부활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보여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찾아본다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또한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거기 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어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 못한다, 또 뭐 때문에 못한다 하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육신의 일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인지 내 믿음을 형성시키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을 딱 해놓고 난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죠. 내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잠시는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빨리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활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소위 말해서 생활에서 구원받는 능력, 이것도 부활입니다.
생활이란 말은 뭔가 하면 아까도 죄가 그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겨내는 것도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우리의 생활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생활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와 전에 그 현저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저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성령의 충만이 내려지기 이전까지는 바로 부활을 그들이 아주 확고하게 믿어가지고 거기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 그 구원받아서 얼마 된 사람들은 그 위에 그 가운데서 아주 머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그 모든 것도 나한테 전부 다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령의 그 역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성령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다 가까이서 다 했기 때문에 다 하셨어요. 살아 계시면서 역사하시면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공중으로 들림을 당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난 뒤에부터는 바로 성령이 바로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부터 있을 때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 했어요. 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져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양하되 내가 가면은 도리어 바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 충만하게 내려질 것인데 바로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때와 같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고 계시니까 부활의 능력도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거를 신뢰하고 의뢰 나갈 때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발휘를 못할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그냥 맨날 듣던 이야기라 맨날 그런 것이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게 그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런 능력을 얻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능력을 바로 잊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은 아주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은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10일이 지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엄청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뭐 120명이나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하면 내가 믿음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수시로 기도하자, 수시로.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시간을 정해서 또 언제 기도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수시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게 역사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이고 나가서 우리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물론 죽음이란 것은 우리 사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근심과 걱정에 너무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끄신다는 걸 우리 다 아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생사하복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합시다. 목사님 그 편안한 소리입니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성 병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오는 그 병이 나중에 육체로 이렇게 병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 편안함을 갖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병마저도 빨리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삶이나 죽음이나 시간이나 영혼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의 장벽을 우리가 그분이 넘어뜨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쌓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그저 근심한 걱정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에 어떤 병이 왔을 때에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있어요. 어디가 그럴까, 뭐를 그럴까 이렇게 걱정 근심이 쌓여가지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긴 때에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근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할 때 하려면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렇게 자면은 잠이 더 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몸에 더 건강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미래와 희망에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부활의 바로 그 믿음이 확꽉 섰으면 미래도 우리가 잘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데서 얻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부활의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사망도 우리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 입에서 뭐 나오는가 하면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때 아팠을 때 그 다리를 아프고 이렇게 저를 하고 했을 때에 근데 이제는 제가 뭐 그전에 그냥 보통 뭐 이렇게 오르내리고 이렇게 할 때는 감사하는 말은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냥 거뜬거뜬하게 내려가니까 아유 다 올라가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진짜 생각하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실제로 하면은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계단이 한참 올라와야 되거든요. 억지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걸 이제 낳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걷는 것도 허리도 그때 안 좋았을 때 그때 생각하게 되면 요즘은 참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를 찾게 되면 또 이제 부활절이 되면 부활이 되면은 정말 또 부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또 그 감사 나오게 되고 가정에서도 감사, 뭐 자녀들에 대해서도 감사,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우리 아침에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가정을 방문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 때도 어느 곳에 어려움이 있다고 또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되게 후련해지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끽했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내게 잘못된 그런 사실들이 때로는 보면 우리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같이 이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어떤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승리교회가 지금 현재 목회자 이제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내년 10월 10일이면은 이제 10월 10일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정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 법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들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사님들도 가끔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거기도 이제, 왜냐하면 우리 친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가 승리교회인데, 승리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교회에서 어쨌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있고 또 부활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가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자는 자들을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리 걱정하지만은 그들이 부활할 때는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너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모시면은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그들과 함께 들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격려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됐다. 연합됐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때로는 사별하는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사실상 또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갔을 때에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시편 쓴 우리 다윗도 이와 같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있었습니다.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런 고통당했지만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과선 욥은 승리했습니다. 죽음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바로 부활의 생명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한 대로 부활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삶의 능력이고 또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확고부당히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